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4절 등의 말씀을 통해서 심쓰면 후회가 없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 가운데 하나를 꼽자면 신라권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신라권을 저술한 밀턴은 시력을 상실한 상태 속에서 그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가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때는 그의 나이 52세 때였고 그가 신라권을 저술할 때는 그의 나이 67세였습니다. 그가 실명한 것을 알자 그를 아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고 그를 불쌍히 여길 때 밀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앞을 못 보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비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후회하지 않고 또한 나는 후회할 시간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밀턴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후회가 없도록 힘써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후회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에 힘쓰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초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을 가리켜 주는 겁니까?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렇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따라서 이 생명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생은 온전하고도 영원한 구원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영생은 구원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따라서 누구든지 이 영원하고도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고 하게 되면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인류의 대표자여 첫사람이었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의 오염이 되어서 태어나고 또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언도받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으려면 그곳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을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특별히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생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자면 그 문은 오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더불어 말씀하시기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을 뿐 아니라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가는 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으로 가는 길, 크고 넓은 길,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는 신앙에 따른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민주국가이다 보니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신앙을 앞에서는 허락한다라고 하지만 뒤에서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도 우리가 개인 간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어떤 일의 관계를 통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산국가에서 받는 그런 핍박과는 대조될 수는 없는 거겠죠. 어쨌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인한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넓은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몸이 편해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게 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몸을 씻고 단장을 하고 또 먼 거리에 있는 성도들은 차를 몰고 교회로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가 끝나면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일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자기가 자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잘 수 있고 할 수 있고 편안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몸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어떤 사상가를 만나든지 어떤 지식인을 만나든지 어떤 문화를 만나든지 어떤 풍습을 만나든지 충돌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좁고 험난한 그러한 좁은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무지에 따른 것입니다. 어떤 무지일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고 있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 또한 하늘에 대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즐거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넓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는 나만 가는 것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니 오늘도 묻어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왜 힘을 써야 합니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그 문을 가려면, 그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세상에 유혹이 있고 또한 사단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을 향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무장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무장하고 나가듯이 무장을 갖추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니까는 이런 것을 무장하라고 합니다. 진리와 의로 무장하고 복음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한 노인이 죽어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이 겁도 났지만 그래도 도와야 된다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집도 없고 나는 자식도 없다. 나에게는 고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 고향에 가게 되면 이미 나의 친구들은 벌써 세상을 떠나서 없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가야 될 것은 천국밖에 없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갔어요. 노인은 이미 죽었죠. 그 소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그 노인을 회상하면서 불후의 명작을 작곡했습니다. 그게 바로 올드 브렉조이죠. 그 곡을 작곡한 사람은 미국 민요의 아버지인 포스터입니다. 여러분, 그 흑인 노인만이 천국에 가야만 하는 건 아니죠. 우리도 갈 곳은 천국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힘써 싸워 훗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심으로 후회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화해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누가복음 12장 58절에서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죠. 네가 나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심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 가지 각종 문제로 인해서 세상이 주관하는 법정에 서기 전에 그 문제에 연루된 사람과 화해하라고 하는 거죠. 화해되면 법정에 설 필요가 없잖아요. 법정에 선다고 하는 건, 거기서 시비를 가린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까? 주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주관하는 세상의 법정에 가기 전에 너와 얽혀져 있는 그 사람과 그 문제와 얽혀져 있는 사람과 화해를 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앞으로 세상의 법정에 설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서야 될 법정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심판의 법정에 우리는 훗날 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 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미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화해를 이루었죠. 그러나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의 오염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에 연약하여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로 털어내므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과 화해하심으로 훗날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후회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화해하기에 앞서서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앞서서 우리로 이웃과 화해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3절로 이하 4절에서 언급이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의 초점은 예물에 있지 않습니다. 초점은 화해에 있어요. 화목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상하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좌우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이 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던 사람이 어떤 이유로 형제에게 원망을 듣게 되었는지 언급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가 원망을 듣게 된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그가 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을 안 했는데, 그런 짓을 안 했는데 그 형제가 나를 오해해 가지고 그래서 나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 그 형제가 원망하게 되었는지 그 묻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서 그와 화해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서 화해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왜 그런 겁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그리고 예배를 기쁘시게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심서 형제와 화해하심으로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과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에 심써야 할까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심써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심쓰나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송사하는 유대인들의 발언에 대해서 당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논리 정연하게 변호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논리 정연하게 변호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옳지 못한 부당함과 자기 자신의 진실함을 변호하기 위해서 논리 정연하게 자기 자신을 변호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변호했던 말 중에서 우리가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한 앞에 부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서 가르치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이런 거죠. 의인과 악인의 부활로 인하여. 따라서 이것이 중요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힘썼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훗날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모두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법정에 서야 되므로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훗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훗날 후회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아마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는 일을
짓을 저질렀을 때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불평하고 괴롭습니까? 따라서 속이 불편하고 괴롭게 되게 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아무리 큰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속이 편하지 못하면, 속이 괴로우면 그러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너 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몰래 어떤 일인가를 벌이려고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말썽을 피우려고 하게 되면 문을 꼭 닫고 들어가서 그리고는 그곳에서 마음껏 말썽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기 때문에 엄마의 얼굴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껏 말썽을 부리죠. 그러니 그 아이에게 있어서 죄와 양심의 사이는 그저 문 하나 사이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경우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어른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 밖에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듯이 어른들도 닫힌 양심의 문 밖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심의 커튼을 달고 휘장을 치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모두가 양심에 들은 휘장을 걷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심으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로마서 14장 19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 우린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었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것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서로 도움을 줘라, 유익을 주라고 하는 그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하지 않고 자기의 정당이나 정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평안과 안위와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열심히 힘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게 되면 우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이하 4절의 말씀을 좀 명심해 들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다 하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낳은 아이가 죽음을 맞게 되고 또 그 후에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신을 나가야 되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경우도 그렇죠. 그도 한 나라의 왕이었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전 세대도 그렇고 이후 세대도 그렇고 솔로몬과 같이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그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여인과 우상들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시대에는 그냥 놔뒀지만 그 아들 시대에 가서 나라를 둘로 동강 나게 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다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거예요. 오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뜻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영하라고, 좋은 데 사용하라고, 선한 일에 사용하라고, 착한 일에 사용하라고, 정의로운 일에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유의지를 선용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사랑의 은사 중에 절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서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절제하여 서로 유익을 위한 길로 힘써 나가심으로 훗날 하나님 앞에서 후회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본문은 이렇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로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지만 믿음 없이 드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비록 그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게 되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 성경에 보니 그가 세상에 다시는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가 죽음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는 자기 독생자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신 증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친구라, 너는 나의 벗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다윗처럼 침상이 젖기까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증거가 뭡니까? 그가 훗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훗날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에 후회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중요한 것은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알 수가 있죠. 그는 로마서 1장 14절로 이하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고 힘써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사람에게 빚을 져도 반드시 갚아야 되듯이 하물며 하나님 앞에 구원의 빚을 진 우리는 그 빚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갚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가 죽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대는 항상 선했는가? 그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었는가? 집사님은 다시
얼굴을 떨구며 목소리를 떨구며 또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때 갑자기 환한 빛이 그 집사님에게 비쳐 그 몸을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눈을 들어보니까는 예수께서 곁에 서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집사님을 껴안으면서 하늘 보좌를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 항상 저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이곳에서는 제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편에 서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항상 선하지도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며 구원을 얻게 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구세주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주님 편에 서야 돼요.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훗날 예수께서 누군가의 편에 서주시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가 비록 세상에서 똥똥거리고 또 이름을 날리고 살았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인생은 헛것이 될 것이고 패배가 될 것이고 버림이 될 것이고 멸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서 복음을 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별히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그들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심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여러분 가정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며 또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지와 이웃과 또한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가 구원의 반열 속에 올라와서 영원히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